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옛날 중국의 위대한 정치가며 병법가인 제갈공명,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갈공명. 또 중국의 위대한 병법가가 있었죠. 손자병법을 쓴 손무. 이 제갈공명, 손무, 이들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제갈공명이나 손무, 이들이 작전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하면 지는 법이 없어요. 다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제갈공명 선생이 이번에 작전을 지휘한대 하면은 모든 군사들이 이겼다, 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하여튼 제갈공명이 함께하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제갈공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전쟁 작전, 선생님이 작전 계획을 하기만 하면 다 이기는 겁니까? 비결이 뭔가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갈공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나는 지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기는 전쟁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는 전쟁을 했으니까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갈공명의 아주 위대한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적군의 군대 수가 몇 명인지, 적군의 무기가 뭔지, 적군의 장군이 어떤 장군이 선봉장에 섰는지,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군의 군사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20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적군의 주 무기가 칼이다 그러면 우리는 칼보다 길게 할 수 있는 창을 준비하는 거예요. 적군의 무기가 활이 있다고 하더라, 활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공격 루트가 어딘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하면 되겠네. 이것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붙어 싸울 거기가 평야지역인지 산림지역인지 아니면 강을 끼고 있는지 지형적인 요소도 구별을 해서 그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그날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추운지, 더운지,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기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완벽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갈공명은 나는 지는 싸움을 안 한다, 지는 전쟁을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가끔씩 쳐요. 제갈공명이 도대체 이 전쟁을 왜 치나? 질 수가 없는 전쟁,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가끔 져요. 왜 졌을까? 왜 졌을까? 내 작전 계획이 잘못됐을까? 알고 봤더니 진 이유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난 거예요.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그만 그 위대한 병법과 제갈공명이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 전쟁에 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영적인 군대인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치면 안 돼요. 악한 마귀에게 지면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의 최고의 병법가였던 제갈공명조차도 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음으로 지금부터 평생 동안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평생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늘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사무엘 하서 8장 13절로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펼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끝에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평생을 전쟁만 하던 그런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오직 전쟁을 많이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부를 때는 전쟁의 왕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전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됐을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 사면 팔방 전체가 이스라엘을 적군이었어요. 그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면 아말렉으로 쳐내려가면 거기를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날 무렵에 보면 저쪽에서 모압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저 달려가서 모압 족속과 전쟁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려고 하면 이쪽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족속 가서 같이 물리칠 쯤에 되면 저쪽에 에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저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다윗 왕.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신기한 것은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지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이기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워낙 용감한 장군이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기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또 어떤 때는요, 다윗이 워낙 칼과 창을 잘 쓰니까, 무술이 뛰어나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이기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다윗의 군대가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다른 군대를 만나면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서 이겼구나. 아니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최신식 무기였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 개인이 뛰어나도 수만 명이 10만 명, 20만 명이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항상 적군보다 많았던 건 아니에요. 적군이 다윗의 군대보다 더 훨씬 많았던 적이 엄청 많아요. 근데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 성경 말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다윗이, 거기서부터 읽어요. 밑에서 첫 번째 줄,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인간은요, 언젠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할렐루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누구를 만나든지를 다섯 말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리 그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가 별거 없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적군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 적군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든, 누구를 만나든 이기게 하신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리고 어느 때든지, 밤이나 낮이나, 내가 마침 지금 힘든데 하필 왜 지금 쳐들어오냐, 그래서 망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아무 때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은 참으로 묘해요. 날마다 생각하는 인간들의 생각, 나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우리는 10만 명뿐이 안 되는데 적군이 20만 명이요. 아유, 이건 졌네, 이 전쟁은. 이게 상식이고
이게 인간들이 말하는 과학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나보다 저 사람이 자본금이, 저 사람은 10억이래, 나는 자본금 1억뿐이 안 돼, 저 기업과 전쟁을 맞붙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한계, 능력, 상식, 인간들의 세상적인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으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그 가운데 나는 이제 망했다, 졌다 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담대하라, 내가 다 이기게 해준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게 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도와주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전쟁의 왕이 되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더라.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이들은요 전문가 그룹이었어요. 전문가, 모든 일에 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요, 계명의 전문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자기들이 다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전문가인 자신들이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이겨요. 때때로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닥칠 때,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난 이걸 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리고 그런 일을 닥치면 여지없이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래서 늘 자기의 한계가 이거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는 내가 이기지, 이런 것쯤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를 벗어난 일이 있을 때는 이거는 안 돼, 이건 나의 한계를,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다. 그리고 아예 거긴 패배를 선언해요. 졌다, 나는 망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게 아멘.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산, 내 백그라운드,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전 더 읽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던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남매들 베다니 촌에 살았는데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아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남매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대요. 죽어간대요. 예수님께서 거기 베다니 촌에 가셨는데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 촌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사로가 죽은 걸 듣고 저 예수가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저 예수가 장님도 눈을 뜨게 했고 안진뱅이도 일어나 걷게 했고 중풍병자도 고쳐서 뻘떡 일어나게 하더니 나사로는 왜 죽게 내버려뒀느냐? 나사로는 좀 살릴 수 없었느냐? 아이고 저 예수도 별거 아니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죽었어.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니까 끝난 거야. 아무리 저 예수가 뛰어나도 죽음까지 이길 수는 없지. 이게 이미 모든 인간들의 생각 속에,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아무리 예수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가 가는 데마다 다 이기는 예수라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이길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아니 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리면, 죽기 전에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미 죽었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것을 미리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장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임을 저들에게 이미 예표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걱정거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거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기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유 안 돼. 아무리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래도 이건 안 돼. 난 망했어. 난 이제
죽었어.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변치 않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오늘 주인공이 다윗 왕이에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윗. 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다윗 왕은 평생 전쟁만 한 전쟁의 왕이에요. 전쟁만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고 위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뛰어나고 뭐 그랬었겠죠. 그런데 후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데이빗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왜냐하면 엄청나게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거든요. 전쟁에서 지지를 않았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킹 오브 킹, 왕 중 왕, 그렇게 다윗을 드높이고 있어요. 왜?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니까. 근데 사실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지. 위대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이거 깨달으셨으면 그게 아멘, 아멘. 다시요,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나가는 전쟁마다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칭호받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 내가 좀 못 배웠나요?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한가요? 내가 좀 능력이 좀 없나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별 수 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 그 당시 전체가 사면팔방이 적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동쪽에 모압 족속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다윗 왕이 모압 족속을 가서 완전히 쳐서 부숴서 항복을 시키고 매년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수많은 금, 은, 폐물을 조공을 바치게 했죠.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족속 다윗이 완전히 가서 쳐서 멸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역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매년 금과 은과 여러 가지 폐물들을 바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불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어떤 적이 있었느냐?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에돔 족속 정말 괴롭히던 족속이었는데 에돔 족속도 쳐서 멸하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소바와 아람 나라, 정말 강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를 쳐서 멸하고, 누가 쳐서 멸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기게 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크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기억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역사책에 기록할 때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을 높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 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갈공명 얘기를 했었죠. 위대한 병법과 제갈공명, 그가 작전 계획을 세운 전쟁은 항상 승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병법가인 제갈공명도 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 전쟁에 한번 지는 것은 전쟁에서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말하지만 위대한 병법과 제갈공명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예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 일평생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믿음 붙들고 일평생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갈공명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니까 이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돌발 변수가 일어날 때는 제갈공명 꼼짝 못하고 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발 변수가 일어날 것도 이미 하나님 아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인간은 그거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돌발 변수라고 해, 뜻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능히 그를 대적하여 주님은 승리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은 이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인간과 하나님 엄청난 차이예요. 뛰어난 제갈공명, 뛰어난 인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지만,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도 실패했잖아. 예수도 잡혀가서 예수도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도 실패하고 망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이에요.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인정받더니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다 구원하게 되네. 아하, 차라리 그때 예수를 죽이지 말걸. 뒤늦게 마귀들이 아마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때 예수를 죽이지 말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를 대신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갈 텐데,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지옥에 떨어져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이기시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요, 근심 오지 않아요. 걱정 오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안 되면 우리 망해. 아유 어떡하지.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 발을 동동 굴르고 어떻게든지 이거 좀 잘 돼야 될 텐데 어떡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거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나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든 이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근심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부족하다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 별거 없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인생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질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단치 않아도 대단하신 능력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 설교 제목 시작.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이 믿음으로 일평생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